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김성복 목사님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기숙사 방을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 봤습니다. 그만큼 가까운 사이고요. 그래서 우리 김성복 목사님이 참 순수하다는 것도 제일 옆에서 자세히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요, 정말 순수하고 좋으신 목사님이세요. 정말 축복입니다. 우리 김성복 목사님 그리고 동행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축구를 하다가 발을 다쳤습니다. 제가 그 뼈 이름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중족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중족골이 어디냐면 발가락에서 발목으로 이어지는 발등에 있는 뼈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끼발가락 중족골이 금이 가가지고 기부스를 했는데 강대상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특히 우리 김성복 목사님 교회 와서 설교하는데 목발 짚고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일단 구두를 신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그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당연히 다윗이 이기지요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배웠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다윗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은요, 골리앗이 정말 장대하고 골리앗이 너무나도 큰 장수이기 때문에 그 작은 소년 다윗이 이긴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데 우리는 잘 알죠. 다윗이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과연 그럼 이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작은 자의 역전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인데,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6장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16장부터 이야기를 보게 되면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고 사울의 왕권이 점차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오늘의 이야기가 그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이 17장에 있는 내용에 집중해서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승리의 조건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승리라는 말 잘 아시죠? 우리나라 며칠 전에 축구했습니다. 브라질하고 했죠. 승리했죠. 브라질이 승리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우리는 패배했죠. 기분이 좋지 않았죠. 누구나 승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염원하고 승리를 갈망하죠.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것. 그런데 이 승리라고 하는 말의 원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바로 이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겨서 무언가를 얻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승리라고 하는 말에 열광하고 승리를 염원하죠. 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조건들을 저는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먼저는 내적 조건이에요. 그럼 이제 뭐가 있겠어요? 외적 조건이 있겠죠. 먼저 내적 조건을 보게 되면, 내적 조건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생득적 조건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조건이에요. 저는 키가 180cm입니다. 딱 180cm예요. 이런 좀 보기에 괜찮죠? 그렇죠? 이만한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이런 생득적 조건.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외적 조건이 또 있습니다. 외적 조건은 뭐겠습니까? 외부적인 상황들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바깥에 있는 조건들을 이야기하겠죠. 제가 뭐 하다가 발을 다쳤다고 그랬습니까? 네. 그래서 축구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축구를 예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먼저 내적 조건을 한번 볼까요? 축구 선수들을 보게 되면 먼저 좀 신체 조건이 좋아야 되겠죠. 최소한 180 이상은 돼야 축구 선수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축구 선수들은 폐활량이 좋아야 되겠죠.
체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체력이 좋은 것도 타고난 신체적 강인함과 폐활량이 뒷받침되었을 때에 그것이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체적인 조건은 정말로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승리의 조건입니다. 눈도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달리기도 빨라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이미 타고난 그런 조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내적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경험이에요. 어려서부터 훈련받고 배웠던 그런 모든 내용들이 내 몸 안에 축적이 되어서 공을 어떻게 찰 것인지, 패스는 어디로 할 것인지, 내가 공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어느 쪽으로 뛰어야 하는지, 수비는 어떻게 할지, 공격은 어떻게 할지, 이러한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것은 내 몸 안에 축적되어져 있는 승리를 향한 내적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외적 조건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외적 조건에는 뭐가 있을까요? 맨발로 공 차지 않죠. 축구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습을 할 때도 좋은 잔디 경기장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리고 유니폼도 잘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되는 그런 좋은 유니폼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운동할 때 그 운동선수들이 평소에도 계속 체력 단련을 합니다. 그런 운동시설이 갖춰져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그 운동시설 외에도 많은 메디컬 팀들이 있어서 스태프들이 함께 해야 되겠죠. 그러면 더 좋은 팀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세버스도 있습니다. 더 좋은 팀은 뭐가 있을까요? 전세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외적 조건들을 갖춰 나갈까요? 바로 그것이 승리를 향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승리를 위해서는 내적 조건도 있어야 하고요, 외적 조건도 갖춰져야 하고요, 또 일기도 갖춰져야 되고요, 기후나 환경들이 함께 다 갖춰졌을 때 비로소 승리라고 하는 그 쾌감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내적 조건을 봐도 다윗이 집니다. 골리앗이 이깁니다. 외적 조건을 봐도 다윗이 집니다.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죠. 누가 이겼습니까? 바로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왜, 어떻게 다윗이 이겼을까? 과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승리의 조건은 무엇이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승리의 조건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승리의 조건은 무엇이었는지, 그 승리의 조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통하여서 승리를 소망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위가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옮겨가는 그 마지막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은 사무엘 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시고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주시죠. 그런데 그 이후에 사울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17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사울의 왕위가 폐하여지고 다윗의 왕권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6장에서 17장을 우리가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 그 안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16장 1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건데, 이거는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붓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사울이 버림받고 이제는 다윗이 왕으로서 선택되는 그 이야기가 첫 번째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14절에서 23절에 있는데, 이것은 사울의 악사로서의 다윗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에서는 반대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는 악신에 번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옮겨가듯 그의 왕권이 이제 사울에서 다윗으로 옮겨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말씀에 이야기가 있는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 이야기입니다.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본 사무엘상 16장에서 17장까지의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다윗이 등장하고 사무엘서 이야기의 중심으로 다윗이 옮겨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울의 버려짐에 대한 묘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이야기에서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울은 왕위가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고 사울로부터는 떠납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사울이 왕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묘사되어지고 그 안에서 다윗이 사울보다 우위에 있음을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게 되지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야기, 이 안에 사울이 다윗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다윗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다윗이 처음에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사무엘에게만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만 만나서 그곳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죠.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사울의 악사로서 그가 번뇌할 때마다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며 그를 치유하는 모습을 통해 사울과 그 왕궁 안에 있는 그 유력자들 앞에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인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는 이제 사울과 또 형들과 모든 이스라엘 군대 앞에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김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완벽하게 중심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고 또 다윗이 점점 왕의 모습을 갖춰가고 다윗이 점점 이야기의 중심으로 서게 되는데, 과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그 조건들은 무엇이었을까? 그러면 그가 중심에 설 수 있었고 그의 영역이 확장되어질 수 있었던 그 조건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이야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 해당하는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다윗의 큰 승리를 보게 되죠.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 그는 더 이상 왕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 채 두려움에 그저 벌벌 떨고 있는 모습만을 보여주게 됩니다. 왕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하는 것이죠. 그는 이제 이 블레셋 앞에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각각 에베스담밈과 또 엘라에 진을 치고 서로 마주 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전투를 하려고 서 있는데 얼마나 긴장감이 고조되었겠습니까?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그 긴장감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등장했습니까? 골리앗이 등장했죠. 골리앗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긴장감은 순식간에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 전투의 전세는 블레셋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이 블레셋은 골리앗의 등장으로 기세등등하게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런 존재로 떨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골리앗을 한번 볼까요? 이 골리앗은 성경에 의하면 가드 사람으로서 블레셋의 장수입니다. 이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대 전투에서는요, 두 나라 간에 진영을 갖추고 그 사이에서 각 나라의 대표 장수가 나와서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 장수가 1대1로 대결을 해서 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트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그것이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장수가 나와서 1대1로 싸우면 그것 지면 끝입니다. 이기면 승리입니다. 지금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블레셋의 대표로 나왔으니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한 명 대표가 나와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앞에 나왔으면 이제 누가 나가야겠습니까? 골리앗에 준하는 그런 장수가 나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골리앗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골리앗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17장 4절에서 7절 말씀 이 사이에 있는 이 골리앗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그는 키가 엄청 컸습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환산을 해보면 대략 2m 90 정도가 됩니다. 2m 90인데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고대 유물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막 흑백 사진으로 사람 머리가 이만한 사람 머리를 놓고 이게 골리앗이다 막 이야기하는 그런 사진을 혹시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거 가짜입니다. 사람 머리가 그만할 수가 없어요. 2m 90의 사람이 머리가 이만하면은 그거 못 걷죠. 그거는 너무 과장된 것이고, 성경의 이야기를 볼 때 이 골리앗의 키는 아무리 커도 290을 넘지는 않아요. 그래도 크죠. 2m 90의 장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의 그 장신, 그 최장신, 그런 거인병 걸린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되면은 좀 이상해요. 그런데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가 완전 무장을 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머리에는 일단 노투구를 썼습니다. 이 당시에 놋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만큼이나 강한 것이었어요. 아직 완전히 철기 시대로 넘어간 그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서 가장 강한 금속이었습니다. 당시에 사울 왕만 칼을 가지고, 그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철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이 당시에 철은 금보다 30배 가량이 비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투구를 썼다? 에이, 골리앗이 무슨 노투구를 써, 더 좋은 거 쓰지 하는데 제일 좋은 거 쓴 거예요. 그리고 이 노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늘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에요. 5,000세겔을 이 무게를 환산해 보면 약 56kg입니다. 여러분, 56kg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56kg의 갑옷을 입으면 움직일 수 있겠어요? 골리앗은 그걸 입고 날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또 볼까요?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습니다. 그는 공격 무기도 있는데 창을 맸습니다. 창을 맸는데 이 창날, 그러니까 창의 전체 길이가 아니라 창날만 무게가 600세겔이에요. 600세겔이면 지금으로 치면 한 7kg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도 7kg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 7kg을 들고 자유롭게 휘둘릴 수 있는 사람이 골리앗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굴 줘도 못 쓰는 겁니다. 줘도 못 써요. 골리앗만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방패든 자가 그 옆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에 방패는 어떤 것이었냐면, 여러분들이 어벤져스나 이런 영화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들고 있는 그 쉴드, 동그란 그런 방패가 아니고, 이 당시에는 벽방패예요. 벽방패가 뭐냐면 그냥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가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골리앗이 지금 완전한 수비와 완전한 공격 무기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런 골리앗이 지금 앞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나하고 누구 나와서 1대1 붙자 이야기하는데 누가 나갈 수 있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냥 이 모습을 상상만 해도 정말 이기기는 불가능한 모습이에요. 블레셋에서 이제 이런 골리앗이 대표로 나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한 명이 나가야 되겠죠. 누가 나가야 될까요? 이스라엘엔 누가 있습니까? 아직 다윗은 안 나오죠. 다윗은 지금 아직 전쟁터에 오지 않았습니다. 여긴 누가 있었느냐?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대표해서 싸워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어떤 왕이었을까? 사울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8장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해서 받은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정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럼 그들이 요구했던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할 때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여기까지 이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죠. 주변 나라들처럼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왕을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19절과 20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다스릴 뿐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도 우리 앞에서 싸울 수 있는 왕을 주십시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10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의 첫인상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전투에 나아가서 자신들 앞에서 싸울 수 있는 전사와 같은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그 전사와 같은 왕 사울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울의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서 컸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게보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게보아흐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골리앗을 설명할 때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더라라고 할 때 이 키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 게보아흐입니다. 그런데 이 게보아흐라는 단어는 단순히 키로 번역되는 단어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지금 그냥 이해가 쉽도록 키로 번역했고 컸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실제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장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어깨 위만큼 장대했더라. 그의 장대함이 6규빗 한 뼘이었더라 라고 번역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장대함을 내세우고 있는 골리앗이 앞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장대함 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은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사울은 그 앞에 나아가서 전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장대한 사울 왕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죠. 장대함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 장대함을 믿었던 사울, 그 앞에 더 큰 장대함이 나타났을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저 무력한 것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용모와 키 때문에 사울의 보기에 좋았던 다윗의 형들에게도 이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서 다윗의 형들을 보고 그 마음에 들어하는 사무엘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키도 똑같은 게보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결국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의 장대함이 그들의 외모에 보기 좋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장대함으로 내세워졌던 전사와 같은 왕 사울, 그 장대함 때문에 사무엘의 눈에 그저 보기 좋았던 다윗의 세 형들, 그 모두 그들보다 더 큰 장대함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아무 힘도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17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무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줄 장대한 전사와 같은 왕을 필요로 했습니다. 사무엘은 여전히 그런 전사와 같은 왕을 눈에 두고 있었기에 엘리압을 보면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고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장대함을 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장대함을 믿었던 그들 앞에 더 큰 장대함이 나왔을 때 그들은 아무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무력함에 빠져서 두려움에 떨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드디어 우리 반전의 주인공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등장이 정말 초라해요. 오늘 전투에 등장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도시락 배달꾼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도시락이라고 말하기는 규모가 큰데, 당시에는 그 전투를 할 때에 각 부족에서 군사도 지원을 하고 군량도 지원을 해서 전투를 했기 때문에 다윗은 전투에 나간 세 형들의 몫을 그 다윗을 통해서 이새가 그 전투 현장으로 그 군량을 보내는 일을 다윗에게 맡겼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군량을 배달하러 온 거예요. 전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 그 골리앗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서 뭐하고 있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 전투 현장에 군량을 배달하러 온 그 작은 소년 다윗의 눈에 골리앗이 보였을 때 그 골리앗을 보고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아주 순진무구한 질문을 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말입니다. 장대함의 대명사였던 사울도 그의 큰형들 3명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똑같은 모습의 골리앗을 본 다윗은 쟤 죽이면 뭐 해준대? 쟤 누군데 저렇게 하나님을 욕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뭐 다르게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골리앗 죽이면 무엇을 해줄 것이냐? 저 골리앗 도대체 누군데 하나님을 욕하느냐라고 분노하죠. 이 모습을 보면서 형들은 오히려 그를 책망하고 무시합니다.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라고 무시합니다. 그만큼 이 다윗은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사울에게 전하고 사울은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너는 전쟁에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다윗은 너는 소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골리앗을 향해서는 어려서부터 용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소년이라는 단어하고 어려서부터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너 같은 소년일 때부터 용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을 무시하면서 너는 지금도 용사가 아닌데 쟤는 너만 할 때부터 용사였는데 네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못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다윗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자신의 양떼인 이스라엘 앞에서 무기력하고 아무 힘이 없는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왕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자와 곰이 자신의 양떼에게 달려들 때에 그는 끝까지 달려가서 그것들을 찢어 죽이고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인 다윗과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의 모습 너무나도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결국 사울은 마지못해서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을 입혀주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조그만 꼬마입니다. 소년입니다. 그게 맞겠습니까? 전혀 맞지 않죠. 그런데 이 자신의 옷을 입혀줬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자신의 지위를 넘겨주는 그 지위의 이양을
표현하는 그런 문학적 장치로서도 작용을 해요. 결국 이 사울이 자신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줬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왕권이 이제 다윗에게로 완전히 옮겨가고 그 중심에 다윗이 서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그 군복을 입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입고 골리앗을 향해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시내에서 돌멩이 5개를 주어요. 그리고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옷은 목동의 옷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목동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손에는 막대기를 하나 들고 있어요. 돌멩이 5개를 주머니에 넣고 있습니다. 물매를 들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예요. 그 반대편에는 2m 90cm의 장수가 서 있습니다. 노트구를 썼습니다. 56kg짜리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7kg짜리 창을 들고 있습니다. 벽방패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골리앗과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골리앗이 다윗을 볼 때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저기서 뭔가 꼬마가 오는데 목동의 옷을 입었고 손에 막대기를 들고 있는데 개울가를 지나면서 손을 씻는지 뭘 하는지 개울에 손을 넣었다 빼고 그리고는 묵묵히 자신을 향해 걸어옵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어요.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는 모습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으로 한번 골리앗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습니까? 골리앗 앞에 갈 수가 없죠.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외치죠. 블레셋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에 맞서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외칩니다. 완벽하게 무장을 하고 있는 골리앗과 전혀 무장 같지도 않은 무장을 하고 있는 다윗. 그러나 아무 헛것인 우상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는 골리앗과 진짜 하나님이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고 있는 다윗. 겉으로 보기에는 골리앗이 진짜 무장을 하고 있고 다윗이 무장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진짜 무장은 바로 골리앗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헛된 우상만 있었고 다윗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다윗에게 있었던 그 유일한 승리의 조건 하나였던 것이죠. 이것은 이제 골리앗의 신과 다윗의 신의 싸움입니다. 헛것인 우상과 진짜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겉모습으로 봤을 때 골리앗이 당연히 이길 것 같은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당연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다윗의 승리의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37절 한번 볼까요?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4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승리의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 하나였습니다. 다윗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신체 조건, 경험, 장비, 환경, 그 어느 것 하나 다윗에게는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진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을 때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럼 다윗과 반대되는 인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인 16장의 첫 번째 이야기에서 이 사무엘은 다윗의 형들의 모습을 보고 반합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키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장대함과 건장함을 보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10장 23절에서도 사울을 향해서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장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묘사는 무엇입니까? 16장 11절에서 다윗을 지칭하는 말은 막내입니다. 막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에서 막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원래 의미는 가장 작은 것이에요. 하카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가장 작은 것입니다. 장대함을 이야기하는 중에 그 안에 딱 한 사람, 가장 작은 자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승리자였죠. 가장 작은 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는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만났을 때도 보십시오. 그가 전투 현장에 나아갈 때에도 이새가 막내 다윗을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작은 자 다윗을 보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울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소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아직 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승리합니다. 특별히 두 번째 이야기에서 보게 되면 16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큰 자였던 사울이 이제는 가장 작은 자인 다윗 없이는 살 수도 없는 그러한 완전한 역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17장에서 장대함의 끝판왕이었던 골리앗이 등장하면서 그의 장대함이 이제는 가장 작은 자였던 다윗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무찔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작은 자였던 다윗, 그저 도시락 배달꾼이었던 다윗, 사울의 갑옷은 너무 커서 맞지도 않았던 작은 아이 다윗, 그러나 오직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을 때 그 다윗은 가장 큰 자였고 그가 진짜 승리할 수 있는 역전승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바로 여호와를 의지함이 우리의 진짜 강함이고 여호와를 의지함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승리의 조건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함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은 정말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조건들은 오히려 다른 이들이 볼 때에 손가락질할 만한 것들이고 그 당시에는 천대받는 조건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하나 가지고 방주를 만듭니다. 그 당시 인류가 노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겠죠. 비도 안 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느냐,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의 가족은 살아남을 수 있었고 새로운 인류의 뿌리가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은 또 어떻습니까? 12명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갑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10명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 자신의 힘과 그 가나안 땅 백성의 장대함을 봤을 때 자신들은 메뚜기에 불과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됩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선지자들 850명과 850대 1의 전투를 갈멜산에서 벌입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에게 너희는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어디로 섭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편에 섭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뿐 아니라 자신을 버린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홀로 싸워야 하는 그 싸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 채 그는 결국 승리하고 그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우상 선지자들을 다 멸하는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이들 외에도 수많은 승리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승리자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은 다른 거 없었습니다.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신체적 조건, 경험, 장비, 환경 그 어느 것 하나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죠. 그러나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왕위를 얻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처절하고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매일매일이 끊임없는 유혹 가운데 서게 됩니다. 끊임없이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길이 맞은 옳은 길인지, 어느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 혹시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에 내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걸 잘해. 내가 이게 있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게 더 많아. 나는 부유하니까.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더 세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혹시 의지하면서 결정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아무리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나에게 절만하면 이 땅에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마귀 앞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내 능력을 넘어선 거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정말 녹록지 않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다 보면 그것보다 더 큰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주저하게 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골리앗과 같은 장대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놓여 있다 하더라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윗과 같이 가장 위대하고 또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반드시 이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골리앗처럼 큰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애굽을 나온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어려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홍해가 막고 있고 그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잡으려고 다시 쫓아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을 뿐 하나님께서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는 동안 제가 시편 46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나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문제들, 그것들이 아무리 골리앗과 같이 클지라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작은 자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